사도행전 12장. 그때 헤롯 왕이 교회의 몇 사람을 해치려고 손을 들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하였다. 때는 무교절이었다. 헤롯은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4명씩 지키는 4무리의 경비병에게 맡겼다. 유월절이 지나면 백성 앞으로 끌어내고자 하였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였다.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려 하기 전날 밤 베드로는 2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2명의 군인 틈에서 자고 있었고 문 앞에는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 감옥 안을 비추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면서 깨워 말하기를 어서 일어나라 하자 그의 손목에서 쇠사슬이 떨어져 나갔다. 천사가 말하기를 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하여 베드로는 그대로 하였다. 천사는 다시 그에게 말하기를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였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나오긴 했으나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환상을 보는 것으로 착각하였다. 그들이 첫째와 둘째 초소를 지나 성 안으로 통하는 철문 앞에 이르자 그 문이 저절로 열려 그들이 그 문을 나와 한 거리를 지날 때 천사가 호련히 베드로를 떠났다. 그제야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말하였다. 이제야 내가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인들의 손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그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나이 어린 여종이 나왔다. 그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 너무 기뻐 문도 열어주지 않고 달려들어가 베드로가 대문 밖에 와 있습니다 하자 그들이 네가 미쳤구나 하였다. 그러나 여종이 계속하여 말하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다 하였다.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자 그들은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고는 깜짝 놀랐다. 베드로가 손짓으로 그들을 조용히 하게 하고 주께서 어떻게 자기를 이끌어내셨는지 말해주었다. 그리고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이 일을 전하라 하고 다른 곳으로 떠났다. 날이 밝자 베드로가 없어진 것을 알고는 군인들 사이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헤롯은 베드로를 찾지 못하자 경비병들을 신문하고서 그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하였다. 그 후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에 내려가 머물렀다.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화가 많이 나 있었다. 그들은 헤롯의 영토에서 나는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한마음으로 그를 만나러 가서 왕의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평을 제안하였다. 헤롯은 정해진 날에 왕복을 입고 보좌에 앉아서 그들에게 연설할 때 사람들은 이것은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였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자 주의 천사가 그를 침으로 그가 벌레에 먹혀 즉사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바나바와 사울은 자기 임무를 마치고 안디옥 교회가 보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13장. 그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과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다. 그들이 금식하며 주께 예배드릴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2사람에게 안수하고 파송하였다.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그곳에서 다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마가 요한이 그들의 일을 도왔다. 그들은 그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유대인 점술가이며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를 만났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으며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다. 총독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였다. 엘루마라고도 하는 그 점술가는 그들을 막으며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그때 사울이었던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말하기를 거짓과 악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아 모든 의의 원수야. 주의 길을 방해하는 짓을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느냐? 보라, 주의 손이 네 위에 있다. 네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그는 더듬으며 손을 잡아줄 사람을 찾았다. 이 일을 총독이 보고 주의 가르치심에 매우 놀라며 믿게 되었다.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마가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갔다. 그들은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낭독한 후에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 형제들이여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하라 하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시며 큰 능력으로 인도해내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행위를 참으시고 가나안 땅에서 7 족속을 멸망시키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업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기간이 약 450년 걸렸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워 40년 동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후에 사울을 패하고 다윗 왕을 세우셔서 그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십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일을 마칠 때에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관원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정죄하여 그들이 안식일마다 낭독하던 선지자들의 말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으나 빌라도에게 죽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이행한 후에 나무에서 내려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 후 여러 날 동안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자기와 동행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백성 앞에서 그분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시편 2째 편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기록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것들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또 다른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시리라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죽었으며 그의 조상 곁에서 그도 썩었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게 된 것이 선포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일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하나의 일을 행할 것이니 누가 그 일을 너희에게 설명해 주어도 너희는 절대로 믿지 않으리라 하셨다 하였다. 그들이 나올 때 사람들은 그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집회를 마치고 많은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했던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두 사도는 그들과 함께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머물라고 권면하였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읍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 그 무리를 본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방해하며 모욕하였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말씀을 거절하고 스스로 영생을 얻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기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여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리라 하셨습니다 하였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영생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믿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유지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여 그 지방에서 쫓아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14장 이고니온에서도 둘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설교하였다. 수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믿었으나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오랫동안 있으면서 주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주어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그 성의 사람들은 둘로 나누어져 한쪽은 유대인의 편을 들고 다른 쪽은 사도들의 편을 들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이려 하였다. 그들은 이 일을 알고 루가오니아 지방에 속한 두 도시 곧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다. 루스드라에는 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을 때 바울이 그를 주목하다가 그에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네 발로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그는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다. 무리는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말로 크게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하였다. 그리하여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주로 말을 함으로 헤르메스라 하였다. 성 밖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황소와 화환을 가지고 문으로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를 지내려 하자 두 명의 사도 바나바와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옷을 찢으며 무리 속으로 뛰어들어가 큰 소리로 여러분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각자 제 길을 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다고 자기를 증거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열매 맺는 절기를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하였다. 이 말로 간신히 무리를 말리며 자기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무리를 선동하여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하였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생각하고 성 밖에 끌어다 버렸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은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그들은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견고히 하고 항상 믿음으로 살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하였다.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세우고 금식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주께 그들을 맡겼다. 그리고 비시디아를 지나 밤빌리아로 갔다. 또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이곳은 그들이 이룬 일을 위해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탁받고 떠난 곳이었다. 그들은 도착하여 교회 성도들을 모아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있었다. 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쳐 모세의 관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심한 충돌이 벌어져 논쟁하였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기쁘게 하였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자기들을 통해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바리새파 중에 믿게 된 몇 사람들이 일어나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하였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다. 많은 논쟁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 복음을 듣고 믿게 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 여러분은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질 수 없었던 무거운 멍에를 그들에게 지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그들도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하였다. 온 무리가 조용히 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들의 말을 마치자 야고보가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택하셨는지를 시몬 베드로가 말해 주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도 이와 일치합니다. 말씀하시기를 이후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부서진 것을 막으며 허물어진 곳을 다시 일으켜서 옛날처럼 세우리라.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민족을 다스릴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이 일을 행하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제물과 음란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있는 채로 먹지 말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모세의 율법을 낭독해 왔습니다 하였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온 교회와 더불어 그 중에 몇 사람을 뽑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파송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중에 뽑힌 사람은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였다. 그 편에 편지를 보내 여러분의 형제인 사도들과 장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 말로 여러분을 괴롭히고 마음을 어지럽게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가 몇 사람을 뽑아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뜻을 모아 결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다와 실라를 뽑아 보냈으니 그들이 이 편지의 내용을 말해줄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것 몇 가지 외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란을 멀리 하십시오. 이런 몇 가지를 지키면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였다. 그들이 전송을 받고 안디옥으로 내려가 무리를 모으고 편지를 전하였다. 그들은 그 위로의 편지를 받고 기뻐하였다. 유다와 실라 자신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러 말로 형제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다가 평안을 바라는 전송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많은 사람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였다. 며칠 후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하였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 하였다. 이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우리들을 떠나 함께 가지 않은 그를 다시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서로 심하게 다투고 갈라져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형제들의 축복을 받고 안디옥을 떠났다.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면서 교회를 굳건하게 하였다. 16장. 바울은 더베에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다. 그곳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었다. 바울은 그를 데리고 떠나려 했으나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을 아는 그 지방의 유대인들 때문에 그를 데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들은 여러 성을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전하여 지키게 하였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 그때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어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 그날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았는데 마케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서서 그에게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 확신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려고 힘썼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곧장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다음 날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로 갔다. 그곳은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제일 큰 도시로 로마의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성에서 며칠을 머물렀다. 안식일에 우리는 기도처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성문 밖 냇가로 나갔다. 우리는 그곳에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다. 그 자리에는 두아디라에서 온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장수도 있었다.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게 하셨다. 그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저를 주님의 성도로 여기신다면 저의 집에 오셔서 머무십시오라고 청하며 우리를 강권하였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로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났다. 그녀는 점을 쳐서 그녀의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었다. 그 여종이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기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것이다 하였다. 그 여종이 여러 날 동안 계속 외치자 참다 못한 바울이 돌아서서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령하노니 그 여자에게서 나가라 하자 귀신이 즉시 그 여자에게서 나갔다. 여종의 주인들은 돈을 벌 희망이 없어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시장에 있는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 관리들 앞에 데려다 세우고 말하기를 이 유대인들이 우리 성읍을 소란하게 하며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무리가 다 하나가 되어 고발하니 관리들은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였다. 그들은 많이 때리고 감옥에 가둔 후에 간수에게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이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깊숙한 감방에 가두고 발에는 쇠고랑을 단단히 채워놓았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자 다른 죄수들도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 터가 흔들리고 감옥 문이 모두 열리며 쇠고랑이 다 풀어졌다. 간수가 깨어나 감방문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자 바울이 큰 소리로 너의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였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자 그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다. 그리고 간수와 온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날 밤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상처를 씻어주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또한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날이 밝자 관리들이 부하들을 그들에게 보내 이 사람들을 풀어주라고 하였다. 간수가 그 명령대로 바울에게 말하기를 저의 상관들이 선생님들을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하였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로마 사람인 우리를 재판도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조용히 가라는 건가요?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시오 하였다.
부하들이 이 말을 고관들에게 보고하자 그들은 로마 사람들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감옥으로 와서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둘은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그들을 격려한 후 그곳을 떠났다. 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그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이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설명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였다. 그중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헬라인들과 적잖은 귀부인들도 믿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장터에서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하여 떼를 지어 성읍을 소란케 하고 바울과 실라를 백성 앞에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자 야손과 몇 형제들을 그 성읍의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온 세상을 소란케 하던 자들이 여기에 왔는데 야손이 그들을 자기 집에 맞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카이사르의 명을 거역하고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였다. 이 말을 듣고 무리와 성읍의 관원들이 소동했으나 야손과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었다. 밤이 되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그들은 그곳에 도착하자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갔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중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믿었으며 헬라의 귀부인들과 남자 귀족도 적지 않았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다는 말을 듣고 거기까지 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란을 피웠다. 그때 형제들이 바울을 즉시 바닷가로 보내고 실라와 디모데는 그곳에 남겨두었다.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그와 함께 아테네까지 데려다주고 그들은 실라와 디모데도 속히 데려오라는 바울의 명령을 받고 떠났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노하였다. 그리고 회당에서 유대인 및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모이는 사람들과 토론하였다. 그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도 바울과 논쟁하자 어떤 사람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가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외래 신들을 전하는 사람 같다 하였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예수와 그의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리고 가서 네가 전하는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알게 하겠느냐? 네가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니 우리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다 하였다. 아테네 사람들과 그곳을 찾는 외국인들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이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데 시간을 보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한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모든 면에서 매우 종교적입니다. 내가 여러 곳을 다니며 여러분들의 예배처를 살펴보다가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모르고 예배한 그 신을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세상과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천지의 주시니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서 살지 않으십니다. 또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들이 손으로 섬기는 것을 받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한 사람에게서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시인이 참으로 우리도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였듯이 참으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며 행동하고 존재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므로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과 기술로 만드는 금상이나 은상이나 석상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이 정해놓으신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신실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였다.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더 듣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곧 떠났다. 그때 몇 사람이 바울을 따르고 믿었다.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몇 사람도 있었다.